안전히 여기까지 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작년에는 날씨가 좋았던 것 같아요. 뉴욕 날씨 참 좋다 하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어서 정말 어떻게 날씨가 좋냐면 올해는 진짜 겨울을 시험하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뉴스를 보니까 세계 곳곳에 지금 자연재해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타납니다. 지진이 나고 막 플러드가 일어나고 LA도 그렇고 지금 뭐 대만에도 큰 지진이 났죠. 이런 현상을 보면서 항상 하는 얘기 같지만 정말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고 있구나 하는 것을 실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개인적인 마지막이 있죠. 우리는 언젠가는 천국에 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세상에 종말이라는 게 있다고 항상 얘기했어요. 엔드데이. 이 세상이 망하는 날이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2025년의 마지막 주일. 뜻깊은 날입니다. 목사는 항상 이럴 때마다 무슨 말씀을 전할까 고민을 합니다. 그러다가 기도 중에 바로 찬양이 하나 떠올랐는데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마지막에 부른 마지막 날에 라는 찬양이었어요. 공격. 이 마지막 날에는 찬양, 그 가사가 여러분 바로 우리가 오늘 볼 요엘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가사로 쓴 거예요. 찬양이라는 게 성경 말씀을 특히 많은 시편의 내용을 가지고 찬송과 찬양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사도행전 2장 베드로의 설교예요. 이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이 그 찬양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제가 먼저 주문을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그냥 맹목적으로 읽지 말고 이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는 성경에는 항상 구원이 담겨져 있다. 구원적 요소가 있다는 것.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는 이유는 구원받기 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언적 요소가 있어요. 프라핏, 선지자시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장래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란 말이에요. 구원적 요소, 두 번째 뭐예요? 예언적 요소가 있고 또 한 가지 뭐가 있냐? 중요한 게 심판적인 요소가 있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구원하셨고 마지막에 다시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이렇게 심판적 요소가 있다. 구원적 요소, 예언적 요소, 심판적 요소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약속하신 것이 바로 성경. 구약과 신약의 약속.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마틴 루터죠. 루터는 교회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말씀의 집이다. 우리 교회 이름이 예수 말씀이에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거예요. 오늘 이 마지막 주일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말씀이 선포될 줄로 믿습니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뭐냐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첫 번째 설교라고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설교. 사도행전에 24편의 설교가 나와요. 사도들의 설교가 나오는데 그건 이제 베드로가 대부분의 설교를 하잖아요. 베드로의 설교 중에서도 첫 번째 설교인데 뭘 설교를 하느냐. 우리가 설교 제목을 보면 주보에 보면 알 수 있듯이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오순절 사건의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펜타코스.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오순절에. 성령 강림. 이것이 왜 일어났느냐. 이걸 베드로가 설명하고 해석하고. 자, 사도행전 2장 오늘 보면 14절부터 봅니다. 2장 14절.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성경을 읽으면서 또 하나 여러분의 팁을 드리면 어떻게 해요? 이 광경에 내가 들어가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지금 역사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소리를 높여 큰 소리로 얘기했다. 그러면서 뭐예요? 내 말에 귀를 기울여 똑바로 잘 들어야 돼. 목사가 어떨 때는 어떤 목사는 막 치기도 하잖아요. 졸고 있을 때 치는 게 아니라 강조할 때 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광경인지 알겠죠? 소리를 높여
누가 설교한 거예요? 베드로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라는 이 사람은 예수를 수식하지만 예수를 결국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 십자가에 죽을 때 어떻게 했어요? 숨어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숨어있던 사람이 나타나서 이렇게 담대하게 내 말을 들으시오. 이렇게 선포를 해. 이걸 영적인 담력이라. 여러분 이 담력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영적 담력은 나는 못해.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는 큰 소리로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뿌리가 어딘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 용기를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확신은 말씀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성령이 주는 거예요. 그 예수를 3번 부인하던 사람이 이와 같은 담대한 용기를 갖게 됐다. 그 결과로 말미암아 증인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여러분 이런 전도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보세요. 조금 더 들어갑시다. 베드로가 왜 설교를 했냐? 하나님이 왜 베드로를 사용하셔서 이런 베드로가 무슨 신학대학을 다녔나? 아니잖아요. 베드로가 왜 이런 설교를 하게 됐냐? 자, 설교라는 것이 뭔가를 잠깐 오늘 본문이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사건이 일어나요. 근데 사건이 일어난다고 해서 그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다 깨닫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죠? 그냥 지나가요. 그때뿐이지. 근데 심지어 우리는 가끔 꿈 꾸면 꿈도 해몽을 해달라는 거예요. 목사한테도 가끔 오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내가 꿈을 꿨는데 이게 무슨 꿈이에요? 아니 내가 무슨 점쟁이도 아니고 꿈 해몽가도 아니고 그 잘못했다면 큰일 나요. 옛날에 어떤 권사님이 진짜 싫어요. 나한테 와서 어디 장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해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기가 막힌 일이죠. 목사는 그런 거 하는 사람이 아닌데. 어쨌든 간에 보세요. 자, 오늘 이 상황을 보세요. 성령을 받았잖아요. 무슨 이제 성령 감이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어요. 성령을 받았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몰라. 왜 주셨는지를 몰라. 이러면 어떻게 해요? 성령을 받았다 해도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성령이 오셨는데 그 성경적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을 해석하는 게 설교랍니다. 여러분에게 인생에 어떤 일이라든지 우리는 항상 먼저 생각할 게 뭐냐?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 그보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 안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를 먼저 생각하신다. 그리고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설교를 통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 그 이유에 조심하라. 혹은 준비하라. 혹은 회개하라. 이렇게 해석해 주고 가라, 멈추라. 이걸 통해서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란 말이에요.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베드로는 어떻게 이런 위대한 설교를 할 수 있을까? 모든 설교자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 설교, 베드로의 설교야말로 설교의 텍스트라고 얘기해요. 교과서는. 어마어마한 설교가. 먼저 보세요. 이 말씀은 베드로가 자기 스스로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뭘까? 여러분 설교자가 설교를 준비할 때 다 자기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 힌트를 드립니다. 요엘서에 보세요. 2장 29절과 32절. 그때 내가 또 내용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그리고 32절.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이미 구약의 요엘서를 통해서 나타나 있는 거예요. 즉 이 말은 베드로의 설교는 구약의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 지금 성취되었습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즉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여 이해하는 것. 그걸 풀어주는 것이 선교자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구약이 뭐라고 그랬어요? 구약의 내용이 장차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적어놓은 책. 신약은 뭐예요?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설명한 책. 이게 신약이잖아요. 옛 약속, 구약, Old Testament. 신약, 새 약속. 이것을 연결해
그렇게 보는 능력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 베드로가 어떻게 이런 이 설교를 할 수 있었는가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예수님의 말씀을 매일 들었을 것이다. 예수님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어요. 여러분도 말씀을 항상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언젠가는 설교할 수 있게 될지도 몰라요. 두 번째, 베드로가 어떻게 이런 설교를 할 수 있게 됐을까?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통로라는 거. 그것을 항상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 바울 같은 사람은 항상 바울 서신서의 첫 번째 뭐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이렇게 고백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쓰임받는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자리에 있든지. 세 번째, 말씀을 항상 묵상했고 종으로 쓰임받는 것을 잊지 않았고 또 뭐겠어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이 임하면 이와 같은 일도 할 수 있다. 믿으시면 합니다. 자, 사도행전 2장 17절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용을 모든 육체에게 보내주지.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믿습니까? 엄청난 말씀이죠. 저는 이걸 설명할 건 아니지만 여러분에게 세대별로 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임한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즉, 이 모든 것은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 그 성령의 커뮤니케이션, 교통하심이라는 말 쓰잖아요. 교통하심. 그죠? 제가 마지막 축도할 때도 성령이 항상 교통하심. 그 교통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깨닫게 되는 능력을 말해요. 그 능력. 그로 말미암아 예수를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같은 사람이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게 전도자가 되어있어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쓰시는 데는 내가 어떻게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도 내가 저항할 수 없는 은혜라고 그랬죠. irresistible grace. 그런 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떠났어. 안 계시잖아요. 그러나 못 남아있어요. 성령님은. 성령이 중요함을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베드로의 설교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핵심 제가 3가지만 뽑아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설교의 핵심이 뭐냐면 말세에 임한 성령. 말세에 임한 성령. 그리고 말세라는 게 뭔지 아세요? 엔드데이라고 해요. 말세. 말세가 해석하기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건 그냥 단순히 마지막 날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말세의 의미는 주의 날. Day of the Lord. 주님의 날. 여러분의 말세가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주님의 날. 이 주님의 날은 여러분 여기 와서 뭘 해요? 여러분의 구원을 확인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말세. 이게 주의 날의 의미예요. 내가 구원받았음을 확인하시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왜 중요하냐? 초대교회 당시에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아직 오시지 않았다. 지금도 그 생각이 있었어요. 그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는 게 있어요. 아직도 오지 않으셨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당시 베드로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메시아는 이미 오셨어. 자기 눈앞에 있어. 예수님 그리스도. 그리고 이제는 메시아께서 떠났지만 승천하셨지만 다시 오실 것이다. 재림하실 것이다. 그날이 마지막 완성된 날이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날. 여러분 천국 간 날임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말세의 의미는 대부분 사람들이 인정하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첫 번째 오셨을 때, 그리고 다시 오신 재림, 그 사이의 모든 세계를 말세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이 뭐예요? 말세. 온갖 나쁜 일이 다 일어나고 있는 이 말세. 그래서 그 말세 여러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이 말세야. 지금이 악한 세상이야. 아직 악한 세상이 끝나지 않지만 이 말세 가운데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어. 그때 예수 믿는 사람으로 가장 먼저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될까? 전도. 그렇잖아요. 다른 없고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구원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이 말세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전도하고 선교해야 될까? 이 마음이 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땅 끝까지 전하라. 이 유언을 남기신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보세요. 이 날에 임할 일들이 뭐냐? 일어난 일들,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일어난 일을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다. 엄청난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오순절 사건 성령이 막 폭포수처럼 임했다. 거기 가본 적이 없었겠지만 그렇게 우리가 추측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리라 이렇게 하니까 먼저 얘기를 할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옛날에 어렸을 때 교회 다니면서 이 성령에 대해서 착각하고 잘못 해석하는 사람이 많아요. 성령이 마치 물건 던지는 거 같이. 제가 전에도 한번 이 얘기해가지고 오해를 산 적이 있었는데 정확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성령은 물건이 아니에요. 던져주고 받는 게 아니라 퍼스널리티였어요. 인격이에요. 믿으시면 압니다. 인격이에요. 성령은 인격이란 말이에요. 소통하는 영이에요. 하나님과 나와 소통하는 영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미암아 위로도 하고 뭐도 해요? 책망도 하는 영. 이걸 누가 할 수 있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인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인격이기 때문에 인간 대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조롱하거나 나는 안 받아들여 믿지 않아 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해요, 안 임해요? 안 임한다. 이건 물건이 아니야. 그럼 여러분 성령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성령 받으면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 성령 주세요 하고 성령 탁탁 치는 게 아니야. 물건 던지지 받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 잊지 마세요. 성령 받기 전에 성령 받기를 원하시는 사람이 해야 될 것. 순종할 결심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주세요보다 이게 먼저예요. 모든 하나님이 주시면 내가 거기에 오베이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할 결심이 첫 번째. 그 다음에 결심하고 나서 하나님 나에게도 주세요. 기도하세요. 나에게도 은혜 주세요. 나에게도 능력 주세요. 나에게도 성령 주세요. 기도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가 뭐겠습니까?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니 주세요. 세 번째 뭐예요? depend, 의지하라. 전적으로 의지하세요. 이 세 가지만 하면 역사가 나타날 것으로 믿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보세요.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밑줄 쳐놨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면 성령 받기보다 더 중요한 게 성령을 지키는 것이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 인간. 우리가 할 일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보세요.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라 했어요. 행할 겁니까? 어떻게 행할 겁니까? 이게 절대로 쉽지가 않아요. 우리 안에 거부하는 마음이 항상 있기 때문에. 자, 제가 아주 귀한 예화를 하나 발견을 해서 여러분랑 나누려고. 이건 풍선 알죠? 풍선, 벌룬. 바람에 날아가는 거죠. 바람에 따라. 전적으로 바람의 영향을 받아요. 근데 풍선 말고 기구라는 거 알아요? 기구. 큰 사람이 타고 날아가는 거. 이건 뭐의 영향을 받아요? 이것도 전적으로 바람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기구가 하늘 높이 날아가잖아요? 본 적 있어요? 그럼 바람을 따라가죠. 그럼 계속 바람만 따라가나? 그럼 잘 관찰하는 사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바람이 세게 불면 기구가 떨어지나? 아니잖아요. 가끔가다 여러분 영화나 그런 거 봤어요? 뭐 불 같은 걸 불꽃을 올리면 올라가고 내려가기도 해요. 기구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자, 잘 들으세요. 무슨 소리냐? 고도를, 물론 기구도 바람의 영향을 받아서 가. 하지만 고도, 높이를 달리하면 언제든지 방향을 바꿀 수 있다. 아시겠어요? 이걸 그대로 우리 인생에 적용을 합니다. 사람들은 어떤 일이 생기면 그 상황의 포로가 돼요. 거의 대부분 다 그래요. 어찌 아까도 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나에게 이러한 일이 생겼냐고 불평불만. 하나님 원망하는 사람도 많아.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 나는 이제 꼼짝 못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게 아니에요. 그 상황에서도 여러분 생각과 시각을 바꾸면 그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라. 이게 우리 신앙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누구나 다 있어요. 예수 믿어도 있어.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당황하고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고도를 맞추는 사람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제가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라고? 성령의 고도를 맞추는 사람. 근데 이렇게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또 땅만 쳐다보고 인간적인 높이, 난 요만큼만, 요 정도 높이만 살래.
하고 고집하면 어려움을 만나면 바로 포기하게 된다. 내 인생이 불행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에 삶의 초점을 맞추는 사람은 물론 힘든 순간이 있겠지만 쉽게 잊어버려요. 그냥 이렇게 지나가요. 제가 옛날에 그런 표현을 자주 썼어요. 기도를 계속하는 사람의 능력이 언제 나타나냐? 여러분, 내 인생에 갑자기 큰 산이 나타날 때가 있어. 어려움이. 왜 없겠어? 점점 그럴 수밖에 없죠. 어느 순간에. 그러나 기도를 계속해 온 사람은 어느 순간에 그 산이 나타나죠. 그래서 지나가. 언제 이런 일이 있었느냐? 잊어버려요. 그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것을 실천한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에요. 여러분,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내 발에 신을 벗어. 신을 벗었죠.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장님이 된 채 그냥 끌려가. 그 혈기 부리던 사람. 거기 또 순종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그냥 죽으셨어요. 이게 성령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성령 받았으면 믿습니까?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요? 두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하나는 오늘 본문이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모두 이르러 어떻게 돼요?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받은 사람의 증거는 첫 번째 뭐라고요?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성령 받은 사람이 증인의 삶을 살아요?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 두려움의 반대가 뭐라고 했어요? 믿음이에요. 믿음. 두려워하지 마세요. 근데 믿음을 선포하시면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이지 내가 노력해서 두려움 없어지는 게 아니다 그랬죠. 성령 받은 증거 두 번째. 오늘 또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거예요. 바로 이들에게 뭐가 터졌어요? 방언이 터졌어요. 방언 텅이라고. 이게 무슨 소리냐면 방언이 이게 신기한 게 아니라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이성을 초월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을 하게 되고, 내가 듣지 못하는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영의 길이 열려요. 영의 길이. 영의 길이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통하기 시작해. 그 결과가 사도행전 2장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모두가 입을 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1절. 그 결과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 그러면 하나님의 큰 일이 뭘까요? 구원이에요. 여러분이 다 입을 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입을 연다는 것은 성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 받고 말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입을 열지 못해. 오히려 자꾸 닫아. 이건 뭐냐면 그냥 내가 자꾸 살래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면 사탄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자, 사도행전 4장 보세요. 18절과 20절.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니. 사도들이 설교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모였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니들이 뭔데 설교를 하니? 그거 못하게 막는 거예요. 마귀의 역사지. 근데 20절은 뭐라고 했어요? 사도들의 말이에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엄청나게 유명한 말씀이죠.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여러분 체험하신가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복음 전달하는 도구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변화예요. 자, 베드로의 이 설교 내용의 핵심 첫 번째가 뭐라고요? 말세에 임한 성령. 두 번째는 뭐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의 설교 예언과 환상을 보고 이 축복이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최고의 예언이 뭘까요? 보고 싶은 최고의 환상 무엇을 보고 싶고 무엇을 듣고 싶고 이런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저한테 그런 기도 많이 했거든요. 자기 전에 그런 환상을 보여주세요. 그런데 그런 이상한 걸 보는 게 환상이 아니야.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최고의 계시와 환상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고 그리고 사랑하는 것.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임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모두가 선지자가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준비해야 될 게 있어요. 뭐예요? 예수를 꿈꿔요. 여러분 좋은 꿈 꾸시고 싶습니까? 좋은 생각을 많이 하세요. 악몽을 많이 꾸는 사람은 이상한 생각 많이 하고 나쁜 거 많이 보는 거. 꿈이 그대로 반영돼요. 예수를 만나길 원하십니까? 예수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잠들기 전에 기도하세요. 예수를 만나게 해주세요. 제가 간증 많이 했잖아요. 여러분 이런 꿈꾸는 2026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언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특별한 구약의 선지자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를 전하는 거예요. 그걸 예언이라고 해요. 장래를 뭐 점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특별히 뭘 전합니까? 복음을 전합니다. 그 성경은 예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소식이죠. 이런 복음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으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최고, 최후의 여행이 될 줄로 믿습니다. 환상은 뭐예요? 꿈꾸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니엘과 같이 꿈꾸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 수많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꿈을 꾸게 돼요. 그래서 그 죽음의 길을 다 극복하게 돼요. 자, 시편 보세요. 89편 19절입니다. 그때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여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자를 높였습니다. 환상 중에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그때 이런 일이 있었다면 지금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번 부탁할게요. 이 말씀 가운데 제가 생각나는 게 있어서 그랬어요. 준비하는 가운데 제가 가끔 여러분에게 말씀 전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걸 전할 때가 있잖아요. 이제 한 며칠 전에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을 꿨냐면 아주 큰 예배당에서 앞에서 제가 새벽 기도를 인도하면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꿈을 꿨어요. 제가 그런 걸 원하는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옛날에 다 해봤지만. 근데 그런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이 목사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교회를 온전히 인도할 환상을 보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이 교회를 위한 환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 두 번째가 뭐예요? 계시와 환상, 예언과 환상. 세 번째 뭐라 그랬어요? 오늘 설교 제목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의 구원.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왜 찬양도 했잖아요. 이 말씀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핵심적인 마지막 말씀이냐. 먼저 뭐예요? 누구든지라고 시작하죠. 모든 사람들. 이게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리임을 믿으시라. 주의 이름을 부르십니까? 구원받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원리를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은혜라고 말해요. 은혜. 모두가 은혜 받을 자격이 있어요. 하늘에 떠있는 구름같이 편만한 것이 은혜라고 그랬어요. 구하면 은혜 받을 줄로 믿습니다. 왜 이 베드로가 이 얘기를 했을까? 그 당시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 중에 뭐예요? 이스라엘이 택한 백성인데 그 택한 백성이면 사실이지만 선민의식, 나는 택한 백성이야 하는 자랑이 꽉 차 있었어요. 이건 잘못된 거죠. 그죠?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 지위를 뺏어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거, 베드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바울이 보는 선민, 베드로가 보는 선민이란 뭐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면 맞지만 그 택한 백성의 범위가 이스라엘 백성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모든 사람. 모든 사람 다 택한 백성입니다. 여러분이 택한 백성임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보면 7절에서도 뭐라 그랬어요?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라고 여기 나왔잖아요. 누구든지 하거든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다. 이 모든 육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속하신다는 것을 믿는 모든 인류에게 부어줄 것이다. 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을 믿으십니다. 그때 이게 어떤 때는 많은 사람일 수도 있지만
굉장히 적을 수도 있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사건 기억하시죠? 그때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서 인간을 구원하시기를 믿는 사람은 노아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의 놀라운 역사란 말이에요. 그리고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4절에서 14절 이거 이어지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얻지 못해요. 바로 이어진 말이에요. 앞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자, 듣지 못한 자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 없이 어찌 들으리요 하는 거예요. 그 누군가는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들음에서 난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즉 이 말은 뭐냐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와 대조되는 자는 누구예요? 믿지 아니하는. 아시겠어요? 여기 우리 기도의 딜레마예요. 말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것이다. 이 말은 단순히 주여 주여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뭐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한 신앙 고백을 하는 믿음을 가진 자가 구원받을 수 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신경 하잖아요.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 이거 쉽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주의 주여 어떻게 해요? 찬양하세요. 찬양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도 때도 없이 찬양하세요. 두 번째는 우리가 아까 얘기한 기도예요. 기도인데 어떻게 기도해요?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믿음과 경외함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그걸 물어봐요. 제가 아픈 사람한테 가서 하나님이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까? 제가 그걸 물어보는 이유는 믿음이 있느냐를 하나님이 하시지 내가 뭐 어떻게 알아. 그걸 물어보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사람이 겸손한가 교만한가를 보는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치유는 얘기만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입니까? 구원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만 임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즉 착하게 살아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가야 돼요. 아시겠어요? 우리의 행함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기도의 대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축복의 근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단순히 이름을 되뇌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과 행동을 점점 닮아 증인의 삶, witness,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여러분, 구경꾼이 되지 마세요. 성령을 체험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성적으로만 살아가지 말고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대화를 나누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지난주 우리가 찬송했어요. 시온의 영광 빛난나지. 찬송가 550장 귀한 찬양. 가사 중에 있는 게 있습니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게. 오늘 말씀과 일맥상통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에도 26년에도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럴 때 성령이 임하고 꿈을 꾸게 하고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구원이 모든 육체에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연약하게 아픈 상태에서 혹은 방황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이 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교회에 불 부어주시고 성도들에게 기름 부어주셔서 더 성장하는 2026년 충만함을 누리는 2026년 되기를 도와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성령을 보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